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9장. 시나이 광야에서 지킨 첫 과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야훼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때에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즉 이달 14일 해걸음에 과월절을 지키는데 규정과 간섭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따라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정대로 과월절을 지키라고 일렀다. 정월 14일 해걸음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과월절을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시체에 몸이 닿아 부정을 타서 바로 그날 과월절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아뢰었다. 우리는 시체에 다 부정을 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정해진 날 야훼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거기에서 기다려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무슨 지시를 내리실지 그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뿐 아니라 대대손손 어느 누구라도 시체에 다 부정을 탔거나 먼 길을 떠난 사람으로서 과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2월 14일 해걸음에 누룩 안 든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며 과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뼈다귀 하나라도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 과월절의 규정을 모두 어김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과월절을 지키다가 그만두면 그는 결례에서 추방당해야 한다. 정해진 때 야훼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죄를 벗을 길이 없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도 야훼께 과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과월절 규정과 그 관습을 따라야 한다. 외국인도 본토인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막길을 인도하는 구름.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을 덮쳤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은 성막 위에서 아침까지 불처럼 빛났다. 그 구름은 그렇게 성막을 늘 덮고 있었으나 밤만 되면 불처럼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서 거쳐 올라간 후에라야만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내려와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옮기지 않았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야훼께 예식을 올렸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뜨곤 하였다.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혹은 그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한 해고 오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친 채
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하였다. 야훼께 예식을 올려야 할 경우가 생기면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올렸다.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나팔 신호 규정.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을 두드려 느려서 나팔 2개를 만들어 그것을 회중을 모으거나 행군할 때 써라.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너에게 모여오고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군의 천인 부대 지휘관들이 모여오게 하여라. 진을 움직이고자 할 때에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첫 번째 비상나팔을 불면 동쪽의 진친 부대들이 진을 뜰 것이요. 두 번째 비상나팔을 불면 남쪽의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뜰 것이다. 대회를 열 때에 부는 나팔 소리는 비상나팔 소리와는 다르게 불어야 한다. 아론의 후손 사제들만이 그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너희 땅에 들어가 살다가 너희를 괴롭히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 야훼가 너희를 생각하여 원수들로부터 구해주리라. 또 축제 때와 매달 초하루 행사로 모여 즐기는 날 너희는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야훼이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다. 제2년 2월 20일에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걷히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진지를 옮겨가며 행진하였다. 다음에 구름이 머문 곳은 바란 광야였다. 모세의 입에서 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유다 자손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선두에 나섰는데 그 부대의 사령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의 사령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고 주불룬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다음에 성막을 거뒀다. 게르손의 후손과 무라리의 후손이 그 성막을 메고 나섰다. 다음으로 르우벤 자손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섰는데 그 부대의 사령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었고 가드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두우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다음으로 크앗 후손이 거룩한 것들을 메고 나섰다. 이들이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는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섰는데 그 부대의 사령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의 사령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물리엘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의 사령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단 자손들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섰는데 그 부대 사령관은 엠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젤이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를 편성하여 행진한 경위는 위와 같다. 모세가 자기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우리는 이제 야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잘 대접해 드릴 터이니
우리야 같이 갑시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소. 호밥이 그에게 못 가겠소. 나는 내 고장 나의 친척들에게로 가야 하오. 하고 거절하자 모세는 다시 간청하였다.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 천막을 쳐야 할지 당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 주시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꼭 같이 나누어 드리리라. 그들은 야훼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야훼의 계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진지를 떠나면 야훼의 구름이 언제나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법궤가 떠날 때마다 모세가 외쳤다. 야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을 쫓으십시오. 당신의 적수들을 면전에서 쫓으십시오. 법궤가 머무를 때마다 모세가 외쳤다. 야훼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 복을 내리십시오.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백성이 불평하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야훼의 귀에 다다랐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는 몹시 화가 나시어 불을 떨어뜨려 진지의 변두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야훼의 불이 그들을 살랐다고 하여 그곳 이름을 다브에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만나는 고수풀 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브델리움 같았다. 백성들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서 빵을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튀겨낸 과자 맛이었다. 밤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들이 진을 친 곳에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백성들이 저희들 천막 문 어귀에 끼리끼리 모여서 우는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다. 야훼께서 크게 화가 나셨다. 모세는 몹시 걱정되어 야훼께 울부짖었다.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의 눈 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이 백성이 다 먹을 만큼 고기를 얻어주란 말씀입니까? 저에게 먹을 고기를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진정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과히 밉지 않으시거든 이런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백성을 지도해온 장로 70명과 함께 나에게로 오너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와서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백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나누어져서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백성에게는 이제 곧 고기를 먹게 될 터이니
내일까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단정히 가지라고 일러주어라. 아, 고기 좀 먹었으면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좋았는데 하며 울부짖는 너희 소리를 야훼가 듣고 이제 먹을 고기를 주리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될 것이다. 코에서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을까? 하며 너희 가운데 있는 야훼를 외면하고 그의 앞에서 우는 소리를 했는데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모세가 반문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60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그들이 한 달간이나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양을 얼마나 잡고 소를 얼마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오면 되겠습니까?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야훼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곧 내가 보게 되리라 하고 꾸짖으셨다. 70장로가 주의 영을 받다. 모세는 백성에게로 나아가 야훼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둘러세웠다. 야훼께서는 구름 속으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리셨던 영을 70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물자 그들은 입신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장로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둘 있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내려 진중에서 입신하였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입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겨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십니다. 모세가 그를 타일렀다.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여 질투하고 있느냐? 차라리 야훼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진중으로 돌아왔다. 백성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벌을 받다. 야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지 이쪽과 저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사이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에 2자가량 쌓이게 되었다. 백성들이 몰려 나와 그날 밤과 낮 동안 또 다음 날 종일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지 주위에 널어 놓았다.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10섬은 모았다. 백성들이 고기를 한창 뜯고 있는데 야훼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다. 야훼께서 극심한 재앙으로 백성을 치신 것이다. 욕심 사나운 백성을 거기에 묻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키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르게 되었다. 백성들은 하세롯을 향하여 키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이르러 머물렀다.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모세에게 시비를 건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은 줄 아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야훼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셋이 함께 나가자 야훼께서 내려오시어
구름 기둥으로 장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내가 모세와는 얼굴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야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아니하냐? 야훼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에서 거치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론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돌아보고 모세에게 빌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저지른 이 잘못을 벌하지 마시오. 미리암을 저렇게 살이 뭉그러진 채 죽어 태어난 아이처럼 두지는 마시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하느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아비가 침을 뱉었다면 부끄러워 이랫동안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 법 아니냐? 그러니 미리암을 진 바깥으로 내쫓았다가 이래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가 있었다. 그동안 백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미리암이 돌아온 다음에야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정탐대를 가나안에 파송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사람들을 보내어라.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 수령들을 보내어라. 모세는 야훼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었다. 이름은 아래와 같다. 르우벤 지파 대표는 자구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 대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 대표는 여분네의 아들 겔렙, 이사갈 지파 대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 대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 대표는 라브의 아들 발티, 즈불룬 지파 대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 대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 대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 대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 대표는 옵시의 아들 나흐비, 가드 지파 대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준 것이 모세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저 네겝 지방에 들어가 보고 산악지대에도 들어가 보아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지,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과감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 그때는 마침 이른 포도철이었다. 그들은 신 광야에서 하맛 어귀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살피려고 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킴의 후손인 아히만, 세세, 탈메족들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진 도시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깨어 둘러매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따왔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들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네겝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으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다 온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만난 거인들 가운데에는 아나킴 말고도 다른 거인족이 또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어쩐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선조의 죄를 그 후손 3, 4대에게만 물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해 준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내가 저희 손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이 마음이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다. 가서 보고 온 땅으로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리라. 아말렉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 쪽 광야로 떠나거라. 백성이 불평하다가 벌을 받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소리, 불평 소리를 나는 들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여 뒹굴 것이다. 그들 가운데 20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또한 너희가 포로로 되어 끌어가면 어쩌나 하고 생각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과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졸려.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백성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야훼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 것들이 적에게 붙잡혀 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요.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령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야훼를 거역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 이제 연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야훼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선조의 죄를 그 후손 3, 4대에게만 물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 없으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해 준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 쪽 광야로 떠나거라. 백성이 불평하다가 벌을 받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뒹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한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나 야훼가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고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으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야훼께 벌을 받아 연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뿐이었다. 백성이 만용을 부리다. 모세가 야훼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다르며 외쳤다. 어서 쳐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야훼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러고만 있을 터이냐?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렸다. 왜들 이러느냐? 야훼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올라갈 생각을 마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 올라갔다가는 거기에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야훼를 배반하여 야훼의 눈밖에 나고 말았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야훼의 계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내려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민수기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